우리 서로 친구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신지,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된다,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일에 긴장과 갈등이 따르지만은 서로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업자가 되고 여기에도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친구 사이, 동료 사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물론 먼 친구, 가까운 친구, 아주 결속된 친구, 친구에도 깊이가 있지요. 친구도 하나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요즘 학교 사회, 군대 사회, 직장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집단 괴롭힘의 문제, 소위 왕따 문제지요. 집단을 이루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합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남의 힘을 빌려서 끼리끼리 뭉치고 조직을 만들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깡패들이 혼자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걸 보게 돼요. 혼자는 연약하니까 집단 속에 자기를 숨기는 것이지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절대 불필요한 조직이나 서클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독립심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당연한 협조나 협력,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혼자서는 연약하니까, 두려우니까 조직 속에 숨어서 조직의 힘을 빌려서 조직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기를 지키고 자신을 확인하려는 사람, 사실은 무능한 사람이요,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형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똘마니처럼 나쁜 짓을 시켜도 맹종하는, 정신적으로 심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덩치만 크고 문신만 새겼지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나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실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걸 듣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제가 수능을 잘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방 오세요. 네. 상담해 주세요. 네. 병원입니다. 빨리 오세요. 밤 12시. 네. 이거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의 요구에 거의 응대를 하죠. 제가 맡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겹치지 않으면 무조건 예수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아멘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관계, 친구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물어보셨지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는 또 어떤 친구입니까? 요즘 사회에 대형업체의 갑질, 힘 있는 자의 갑질,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이 힘 있는 자의 횡포는, 가진 자의 횡포는 옛날부터 있었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우정을 잃어버리고 대립과 반목, 약육강식의 사회로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까지 해봅니다. 정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순수한 마음, 순수한 희생이 아니면 친구 되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지구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이 땅 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 말고 인간관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 그리고 폭발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지요. 우리가 좋은 말로 친구 됩시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박수도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성숙한 우정, 성숙한 사랑은 두 사람이 점점 같아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 점점 같아질 때 진정한 우정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친구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많고 가슴에 품은 감정 한이 많은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경상도는 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파워. 옛날부터 왕이 거기서 나서 그런지 다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전라도는 한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힘과 한이 부딪혀가지고 잘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힘을 주장하는 사람은 힘을 내려놓고 힘을 나눠주고 한을 품은 사람은 가슴이 아파도 너무 좀 한에 매이지 말고 이제 한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 대한민국 백성으로 서로 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사 남경필 씨가 이제 막 연정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익이 있어서 친구가 되고 내 마음에 들어서 친구가 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그래서 친구라면 참 친구가 아니지요. 그럼 능력 없으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고 이익에 따라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정말 친구가 필요한데 이 친구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죽기 전에도 한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의 한을 풀지 못해서 눈을 못 감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미운 마음, 한스러운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쓸 데가 없잖아요. 거기가 지옥이고 그것이 고통인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사람은 현명한 것 같으면서도 현명하지 못하고 눈을 뜬 것 같으면서도 사실 눈을 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영혼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떠나서 우리 믿음의 눈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반목 대립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대강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해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지옥이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있다고 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주체하지 못해서 형제에게, 여기 형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혈통적인 형제 말고 물론 혈통적인 형님, 동생, 누나 여기에도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부딪히고 경험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깨닫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 사는 거 희생 없이는 되는 것이 없구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희생 없이는 되는 것이 없구나. 어떻게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철드는 거예요. 이거 안 깨달으면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나를 섬겨달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부딪히지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희생의 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대강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나죠. 만일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음식을 먹겠어요? 욥기 말씀에도 소금 없이 계란 흰자위를 먹을 수 있겠느냐? 목이 맥혀서 못 먹습니다. 희생정신이 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계산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죠. 그래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딴 주머니 차지 말라고 제가 말씀했지요. 남편 모르는 돈 그 다음 주에 다 가져와요. 내가 좋은 일에 쓸 테니까. 그거 있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니까요. 이게 더 귀중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되는 거, 우정이라는 거, 이것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희생정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크게 볼 때 사랑의 영역과 우정의 영역이 있지요. 사랑의 차원과 우정의 차원은 다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우정은 우정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이 옆에 있는데도 친구끼리 막 뺨을 맞대고 포옹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해봐야 난리 나죠. 육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라 망쳤다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원래 그런 문화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관계와 우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라.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고 원래 그것이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가 점점 확산되어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도 그런 문화가 된 것이에요. 문화는 오랫동안 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 간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서양 문화, 또 우리 동양 문화 차이점이 많죠. 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우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친구 되고 싶으면, 정말 부부 되고 싶으면,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친구 되고 부부 되고 인간관계 맺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지요.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귀중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말 가지고 안 됩니다. 결심 가지고 안 되고 이론이나 철학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우정으로, 진정한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받아야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분노를 받아라,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지요. 마음의 감옥이죠. 예수님은 거기가 바로 지옥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마음의 감옥, 거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불입니다. 미워하며 시기하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고성도치하고 친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죠. 가까이 하자니 가시가 싫고 멀리 하자니 외롭고. 여러분, 고성도치는 온몸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랑 빼고 희생 빼고 친구하려고 하면 가까이 하면 찔리고 상처받고, 멀리 하자니 외롭고 힘들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불쌍한 인생들의 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꽝 닫고 아무도 만나지를 않아요. 이야기를 안 해요. 혼자 일하고 혼자 살아요. 고슴도치 찔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독신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밥솥이 뭐 손바닥만한 뭐 요만한 밥솥이 나오고, 그래서 다 갖춰져 있는 소형 쇼핑몰이 생긴답니다. 막 3, 4인 가구, 이런 가족 단위는 대형 쇼핑몰에 가고, 독신 가구들은 이제 소형 쇼핑몰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우정은 평생 배워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실망하면 좋지 않습니다. 미리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정말 사교성이 없어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좀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부족할 텐데, 기질과 환경과 기질 두 가지가 딱 뭉치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사교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큼 고쳐진 것이지, 원래는 제가 아주 뻔하는 보르자루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품에 안으시고 돌봐주신 것이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정이라는 것이 사교술에 달렸느냐, 처세술에 달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교술, 처세술, 그거는 기질 중에 하나요. 기질의 차이입니다. 사교술이 뛰어난 사람이 만일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기질이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만일에 부자는 고민이 없다. 그러면 저도 부자 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부자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 우리 현실도 그렇고 이 땅에는 빈부를 초월해서 다 고민이 있고 숙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부자나 빈자나 모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민하지 않도록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정을 갖고 갈 수가 있고 만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친구 때문에 손해보고 친구 때문에 배신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길이 없고 위축된 우리 마음을 활짝 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가족에게 받은 상처, 그것도 우리 인생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별이 된다.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 책인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상처가 빛나는 영혼의 별이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고독의 문제, 또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270만 명이고 10년 동안 6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SNS에서 그 집사 보스를 딱 지정을 해놓으면 하루 30-40번씩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 꼭 가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해요. 주로 일부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할까요? 미국의 건강잡지 프리벤션에서 결혼한 여성에게 어떤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지 거기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8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는 오래된 소꿉친구, 동창 같은 친구들, 그리고 새로 사귀는 친구,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친구, 남편의 친구, 그리고 친정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결혼한 여성에게 다양하게 8가지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인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또 미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9번째 친구가 빠졌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시작이, 외로움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외로움이 해소되고 진정한 우정이, 진정한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의 마음을 먹으시고 그 갈배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머리뼈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뼈다. 다리뼈를
뼈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 발에 밟힐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이제 농담을 하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농담 같아요. 동명대필로 없으면 안 되는 짝으로 동반자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남자를 조종하거나 남자 발밑에 들어가서 밟히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갈비뼈는 가슴 부분이죠. 그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는 내 가슴에서 내 심장에서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으로 하나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벼는 순간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이 아니고 타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요 나의 분신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한번 뼈를 깎아서 떼어내어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살을 찢어서 띄워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이 덩어리 계란만을 꼭 하나 띄었다고 지금도 아픈데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을 띄워내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힘들어도 품고 사는 것보다 띄워내는 거는요 10배, 100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이 아담의 독처,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자는 남자를 외롭지 않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생기더라도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여성들은 동명대필의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자녀도 문제가 생기고 그 좋은 직장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자식이 더 가깝고 직장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혹시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얼른 내려오십시오. 혹시 여자를 밟고 계십니까? 얼른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자문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친구는 서로 어떠해야 되느냐 몇 가지 안내 구절이 나옵니다. 자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게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친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냥 친구, 연인 친구, 부부 다 포함해서 친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다 친구입니다. 가장 좋은 부부는 친구 같은 부부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마음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협조가 잘 될 때도 있고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반찬이 한 개밖에 없을 때도 있고 너무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장점이 많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단점이 많아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만 하면 언젠가 끊어져요. 질긴 것이 없어요. 단점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같이 사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믿어야 되고 늘 끊어지지 않는
않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만 열심히 벌지 말고, 여러분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시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가 결심으로 사랑하는 거, 억지로 사랑하는 거, 체면으로 사랑하고 자식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사랑에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저절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랑에는 희생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줍니다. 희생과 고통이 동반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에 고통이 없고 사랑에 희생이 없다.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들 가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희생과 아픔이 많으신지.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으로 바라보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내는 것입니다. 장점 때문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서 좋아하다가 좋아하는 조건이 없어지면 그럼 이제 그만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아하다가 좋은 거 떨어지면 이제 그만두고. 여러분 촛불이 10만 개, 100만 개가 있어도 태양 하나만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먼저 지키고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 구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친구가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은 충성심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함부로 화내지 말고 함부로 야단치지 말고 충성심을 간직하고 아픈 마음으로 아픈 가슴으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얼굴을 슬프게 하고 친구의 얼굴을 침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도 서로 부딪히고 서로 경험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성장하고 인격이 따듬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고 서로 다른 두 사람.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국화꽃 장미꽃이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조화가 되고 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죠. 망치와 톱, 다른 두 개가 있어야 집이 됩니다. 톱이 막 쓸기만 하면은 집이 됩니까? 톱이 쓰는 거를 망치가 붙여가지고 못으로 붙여야 집이 되는 거죠. 근데 망치, 톱과 톱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 평생 가도 집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되죠. 하나는 우등하고 하나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저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있어도 차이가 있어도 그것은 멀리 볼 때는 행복의 발판이요 불행의 발판이 아닙니다. 나 닮으라고 당신이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나와 똑같이 안 듣냐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왜 날 닮아라 그래요? 다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날 닮아라 그러고 내 시키는 대로 따라 그러고 내 말 들으라 그러고 망치와 톱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생긴 것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설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둘이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냐.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는 것, 손을 잡고 수고하는 것, 거기에는 좋은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수고, 연합된 수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어진 말씀, 혹시 저희가 둘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실수할 때, 한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 붙들어 일으켜줍니다. 치료시켜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이 고립된 채로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어서 화가 난다. 혼자 등산 가서 발 삐끗하고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줍니까? 둘이가 같이 가야 119에 전화를 하고 구축을 하고 내려오죠. 그리고 중동의 밤 기온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텐트 속에서 서로 등을 딱 맞대고 그렇게 함께 잠을 자야 그 체온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차가운 기운을 이기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싸우면 내가 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둘이서 하나를 당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뭉치는 힘, 연합의 힘, 서로 붙들어주는 힘,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친구 되자.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충성심의 사랑으로 갈등이 있어도 서로의 인격을 연마해주는 사람으로 끝까지 친구 되시고 서로 성장하는 친구가 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바빠도 힘들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의 지혜와